지난 시간에 사도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약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인즉슨 가룟 유다의 지금 이 공석, 이 빈 자리를 채워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의견도 아니고 또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어떤 느낌이나 기분 때문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말씀이었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시편 69편 25절 말씀하고 시편 109편 8절 말씀이 떠올랐었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끝나는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 사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 유다, 가룟 유다의 저 빈 자리를 채워야겠다. 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 생각이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그냥 스스로가 생각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건지 이게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하루 동안에 사람이 생각을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측정을 해보니까 한 5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더래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1부 때는 빵 터졌는데 2부 때는 굉장히 조용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 5만 가지 생각을 자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5만 가지 생각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성경도 두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두 종류의 생각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주체가 누굴까요? 나죠.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주체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의 지금 이 사도의 빈 자리를 채워야겠다. 근데 이것이 베드로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는데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지금 생각이 있는데 이게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일 수도 있고 이걸 분별을 해야죠.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없어져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약화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가 약화가 되냐면 내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사라져버려요. 반면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강화됩니다. 그 생각이 더 뚜렷해져요. 그러므로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 안에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에는 답이 없어요.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 생각이 제가 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라고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당장은 하나님이 이거 내가 준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지 않은 것 같을 때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점점 강화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 유다의 공석을 어떻게 하지? 또 그 생각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또 점심을 먹는데 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유다의 공석을 아무래도 채워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날에 12제자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했는데 막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계속해서 점점 강화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기도하면 필터링이 돼요. 없어져요. 약화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영의 생각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뚜렷해집니다. 그러니 꼭 기도를 해보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도를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주셔요. 근데 육신의 생각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결부가 되질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예,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김양유 집사님이 너무 기도를 잘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실 수 있는 건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생각을 주실 수 있으세요. 소원을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을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플러스 시편 69편 말씀, 플러스 시편 109편 말씀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맞구나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하는데도 말씀이 도무지 떠오르지도 않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렇다면 어쩌면 그것은 내 생각일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내 생각이 이게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에 대한 어떤 집착이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뜻보다 내 뜻이 더 강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주장하면 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데 이것은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끄집어 와버려요. 도용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끄집어 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입시켜버립니다. 이건 이제 막가자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떻게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생각과 말씀이 아니라 이건 내 생각인데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본인이 편집해서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본인이 속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속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계시가 필요한데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야 되겠지만 세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에 함께 나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보고 함께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최도재 집사님도 기도해 보시고 우리 오영숙 집사님도 기도해 보시고 우리 고강효 집사님도 기도해 보시고 우리 정은심 권사님도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동일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같아야죠. 그래서 공동체에 나누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나누고 그래서 공동체의 확증을 받아야 돼요. 자,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저 가룟 유다의 공석을 채워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혼자 생각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말씀까지 떠올랐어요. 근데 이거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오늘 한 게 교회에 나눈 겁니다.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한지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약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받은 이 말씀이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원하는 것이라고 함께 확증해 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12사도의 수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만일에 공동체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 아니요, 우리는 유다의 공석을 남겨둘랍니다. 저거 안 채워도 돼요. 라고 했다면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나눴을 때 그들도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함께 확증해 주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라고 분별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120명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숫자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 사도 베드로가 들었던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같이 한 뜻이 된 거죠. 한 마음이 된 거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같이 분별하고 같이 한 마음이 되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자, 우리 이선아 집사님이 지금 제 앞에 계시니까 우리 이선아 집사님 스타벅스 가면 커피 시키시죠? 어떤 커피 좋아하셔요? 뜨아. 스타벅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까지 했는데 굳이 뜨아. 예, 좋아요. 예. 어떤 커피를 시키시든 그것은 이선아 집사님이 기도하시고 이선아 집사님이 선택하시고 이선아 집사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뭘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겠다,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영향이 아니라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동체에 나눠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옮겨간다, 다른 곳으로. 우리 공동체가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제가 받았다고 해요. 이걸 저 혼자 생각하고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저 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저도 기도해 보셔야 되고 반드시 저도 말씀을 받아야겠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당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당회가 하나가 되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직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공동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원하는구나라고 확증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이처럼 나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 나 혼자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냥 결정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것이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든지 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하는 문제라면 반드시 나 혼자 음성을 듣고 나 혼자 말씀 받고 그거로 끝내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시래요. 그렇게 저한테 요구하신, 물론 그런 분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정말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저한테도 말씀하실 것이고 이 공동체 안에 세우신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자, 기도해 보셔야 되고요.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 도대체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유다는 없는 걸까요? 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명이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다락방 기도회에 왜 가룟 유다는 공석인 걸까요? 아시는 대로 유다는 이미 죽었죠. 유다가 어떻게 죽었냐면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목을 메어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보시면 유다의 몸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해가지고 배가 터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로 보아 유다가 목을 매달았는데 굉장히 높은 곳에서 목을 매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을 딱 끊으니까 유다의 몸이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라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쪼록 여러분, 유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요. 그러면 유다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나요? 지옥 가나요? 가장 어리석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어요. 이런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가면 자살하면 지옥 간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예수 믿는답니까?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적어도 우리 열린 베델 권속들은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행위에 대해서 일절 천국에 갔네, 지옥 갔네,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그냥 입을 닫으시고 침묵하면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극단이라 그러잖아요. 극단. 이게 거기까지밖에는 자기가 생각이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 자살인 거죠.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것만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한탄스러운데 소위 교회에 다니신다는 분들이 와가지고 자살을 했으니 이러네 저러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격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자살을 옹호하거나 자살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것 아니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한다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고민했어요. 정말 이 말씀을 나눠야 되나? 정말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하기를 원하시나? 마침 가룟 유다의 자살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이 자살에 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남은 시간 좀 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살은 죄다 라느니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 라는 직접적인 언급의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을까 유추해 보면 사실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목숨이 이렇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살 수 없는, 온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의 목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상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뭐죠? 생명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 이게 살아있다는 생, 그리고 목숨을 의미하는 명이죠. 그런데 이 명이 명사로 쓰일 때는 목숨인데 이 명이 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명령하다. 그러므로 생명을 명사로 이해하면 그냥 생명이에요. 목숨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동사로 이해하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는 반드시 살아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난 간밤에 지난 새벽에 나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너는 살아있으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살아있으라고. 우리가 아는 10계명 중에 여러분 6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이 뭐죠?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겁니다. 자살이라고 하죠. 자살.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살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니 죄다 라는 교리가 중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교회는 자살을 하면 교회 묘지에 묻혀주지도 않았어요. 지옥 간다고 했어요.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 14세기 중세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이 단테가 쓴 신곡을 보면 지옥이 묘사되어 있어요. 지옥이 지하 1층에서 2층, 3층, 4층, 지하 9층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소설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지하 1층부터 9층까지가 있는데 이게 층이 내려갈수록 죄의 질이 심해져요. 그런데 7층 정도 내려가잖아요. 7층에 누가 있냐면 단테가 쓴 글에 자살한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테는 중세시대의 교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가 가르쳐주는 가치관을 흡수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의 책에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은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럼 지옥 간다. 지옥에서도 1층이 아니라 2층이 아니라 7층 정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6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1세기입니다. 오늘날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이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죠.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이제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 된 우리 자녀들의 사망률, 사망의 원인, 청소년 시기의 사망의 원인 1위가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자살입니다. 여러분, 아직 꿈도 제대로 펴보지 못한 중학생, 고등학생 된 자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시겠습니까? 그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고요. 제도의 문제입니다. 노인분들이 자살률이 높아져 간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죠.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게 어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사회, 경제, 정치적인 구조에서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책임이 있다. 내가 당신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좀 더 이 사회가 좀 좋아지도록 제도에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 공동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나라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연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할 교회가 뭐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든 아니면 정치인이 자살을 했을 때 꼭 밑에 댓글이 달립니다. 자살을 했으니 지옥 갈 거라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600년 전에 쓴 사람이 그런 글을 썼다면 이해가 하죠. 근데 이제 와서, 지금에 와서 아직도 그런 폐쇄적이고 옹졸한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안타까운 심정에 같이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잣대를 갖다 대는 건 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그러므로 자살을 해도 괜찮다거나 자살을 하는 것이 뭐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드렸죠.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원하시죠. 다만 누군가가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 그분의 선택에 대해서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입을 닫고 조용히 그분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어쩌면 더 바른 성도의 응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벌써 이제 18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꼬박 18년이 되는 건데요. 제법 많은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참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참여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나사로의 무덤가,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참여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11장 34절 35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 어디 있니?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그 무덤가에 모여가지고 막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우는 그들과 함께 같이 울어주시더라. 여러분, 나사로 지금 죽었지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살 거거든요. 좀 있으면 살 건데 뭘 울어? 울지 마. 이게 아니라, 그런 태도가 아니라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 땅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닐까. 아니, 우리 다 죽으면 부활하는데, 다 우리 저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데 뭐가 이렇게 슬프냐고. 믿지 않는 자처럼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냐고. 믿음 없는 모습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죽었잖아요.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슬픈 마음과 그 헛한 마음으로 슬픔 감정까지 부활이요 생명이요 막 이런 말씀 인용해 가면서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아파하지도 말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바르고 건강한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가 어디 있느냐? 와서 보시옵소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자살을 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제 설교 잘 못 들으신 겁니다. 누군가의 조금을 두고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러므로 그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가 아닙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슬픈 자들과 함께 슬퍼해 주는 거고요.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해 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가룟 유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유다가 왜 그런 생각,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유다가 왜 스스로 목을 매달았냐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자신이 돈을 받고 팔아버렸다 라고 하는 이 죄책감과 이 수치심과 이 실패감과 이걸 견디질 못해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목을 매버린 거거든요. 저에게 만일에 하나님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을 저에게 주셔서 가룟 유다를 만나게 해주신다면 제가 2000년 전에 가룟 유다를 붙들고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한마디 있어요.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루만 참아주십시오. 하루만 견뎌주십시오. 하루만 기다려주십시오. 왜요? 우리 예수님 다음날 뭐 하세요? 부활하실 거거든요. 하루가 아니면 이틀. 이틀만이라도 참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분명 부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해 주셨죠.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디베랴 바닷가로 가버렸던 베드로 예수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까지 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구워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이 요한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은 30 받고 팔았다고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음 아파하는 유다를 우리 예수님이 과연 내버려 두셨겠는가? 만일에 유다가 하루만 더 견뎠더라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어쩌면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해서 한번 예수님을 만나기만 만난다면 유다야 괜찮아. 내가 너 용서할게. 괜찮아.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 이 말씀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유다의 역사는 스토리는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만 기다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음 날은 분명히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 날은 분명히 상황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 날은 뭔가 소망했던 일이 풀어지거든요. 그 다음 날은 뭔가 방법이 보이거든요. 그 다음 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당장 내일 일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줄로 알고 절망해버리는 건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루만 더 참아보시라고. 하루만 더 견뎌보시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그 슬픈 감정, 그 막막했던 감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부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싶은 것은 하루만 더 견뎌주시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영적인 생각. 여러분,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 모든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충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안에 떠오르는 이 숱한 뜻과 의도와 계획과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점철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여쭈어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이 계획이 정말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한번 물어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은 하나님 저 기도할 테니까 얼른 말씀 떠오르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말씀을 찾아서 읽으셔야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감동을 주시라고 하고 읽으십시오. 오늘 소리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오늘 소리선 목사 설교 속에서 답을 얻게 해주십시오. 혹은 극동방송 설교를 듣든 유튜브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든 괜찮아요.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아,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으셔도 되고, 도무지 그런 감동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좀 유보하시고, 자, 이것도 저것도 되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권유해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오늘 베드로처럼 요한에게 나누시고, 빌립에게 나누시고, 마태에게 나누시고, 야고보에게 나누시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누시고, 그래서 그들의 격려를 받으세요. 그들의 지지를 받으세요. 그분들의 이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분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권면합니다. 절대로 자살하지 마십시오. 자살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셨겠냐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사정하고 싶은 것은 하루만 더 견뎌 보시기를 권하드립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주님의 소망과 신실하신 약속으로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분이엘의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불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떠오르는 이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적인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주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잘 분별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